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말씀의 제목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늘복음, 천국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재물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쌓아둬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십니다. 보물을 이렇게 땅에 쌓아두면 좀이 쓸고 또 녹이 쓸고 도둑이 훔쳐간다. 구멍을 뚫고 훔쳐가기 때문이다. 좀벌레가 옷을 갉아먹는 것처럼 또 구리에 녹이 쓸어서 삭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땅에 쌓아둔 보물은 썩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도둑의 표적이 된다 말씀합니다. 도둑의 표적이 되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둔다고 그게 영원합니까?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재산 열심히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다 새어나갑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놨는데 어느덧 알게 모르게 뭐 새어나갑니다. 자녀 학비로 나가고 대학교 가니까 또 등록금 나가고 집이 갑자기 고장나서 집수리로 돈 나가고 자동차가 잘 달리다가 또 잘 나가다가 자동차가 또 고장나고 자동차 수리비 나가고 갑자기 병이 들어서 또 치료비 나가고 좀이 쓸고 동록이 해야 되지 하나하나 다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재물의 날개가 달렸다는 것이죠. 줄여서 스스로 날아가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잡겠습니까? 다행히 또 재산이 이렇게 잘 보존이 되었다고 해도 죽을 때 하늘나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거나
또 사회에 또 기부하거나 어떤 분은 교회에 헌신하거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모았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결국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재물 많은 부자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시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죠. 예, 모든 물질이 다 선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 모든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쁘게 쓰면 그거는 나쁜 것에 악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물과 물질은 그렇다고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재물을 모으는 건 나쁜 것이 아닌데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안 좋은 것이죠.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은 돌아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돈의 순환이 안 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막 나가서 부지런히 만나를 거둬들여야 됩니다. 해가 좀 떠오르고 그러면 만나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어떤 분은 또 만나를 열심히 모아서 내일 것까지 막 쟁겨놓고 쌓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 지나고 나니까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이 만물,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들이 부지런히 다 순환하도록 하셨습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죠.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물이 증발하잖아요.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니다가 모아져서 또 비가 돼서 다시 내리면 그것이 하천을 또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서 또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또 다시 비를 내리고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또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흙이 되잖아요. 또 그게 아주 훌륭한 양분이 되어서 또 식물들이 그 양분을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과학적으로도 보면 모든 물질의 최소단위 원자, 또 원자에 전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잖아요. 과학 시간 아니면 머리가 아프시고. 근데 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주위를 끊임없이 돌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자가 돌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 세상은 진동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회전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두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재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 자본이 순환됩니다. 사회에 또 환원이 되고 그래서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걸 욕심으로 안 쓰고 쌓아두고 모아두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자들이 보면 집안에 아주 세이프, 금고, 아주 불에도 안 타는 금고, 또 저기 지하실 스위치 열면 책꽂이가 딱 돌아가고 막 그런데 꽁꽁 돈을 숨겨놓습니다. 또 외출할 때는 잘 사는 티 안 내려고 막 일부러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
혹시 도둑이 들어와서 이 재산을 다 훔쳐가지 않을까?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놔고 시큐리티가 잘 돼 있어도 그 도둑이 한 수 위입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털어가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이러한 사람들, 또 재물을 건전하게 쓰지 않고 자신의 위한 욕심으로 모아두는 이러한 잘못된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약성경 뒤에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다 같이 들으라 고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씀합니다. You have laid up treasure in the last day. 지금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죠. 그 재물을 부지런히 지금 써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선교하는 일에 쓰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 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재물을 채워주셨는데 재물을 쌓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갑니다. 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재물을 하늘 천국에 쌓아두게 되면 좀 먹고 녹이 쓸 염려가 없고 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나라는 도둑이 없습니다. 훔쳐갈 일도 없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안전하게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재물을 쌓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언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본향 천국에 이제 돌아가서 영원히 살 텐데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물창고 각 사람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그 보물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천국 갔는데 내 보물창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실망이 크겠습니까? 또 채울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한번 가면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서 더 채우고 할 수도 없고 누구랑 바꿀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보물을 부지런히 천국에 쌓아두어야 된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는데 몸은 다 이제 이 세상에 다 썩어 없어집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재물을 천국에 쌓아둘 수 있을까? 어떻게 쌓아두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도 그런데 평생에 정말 풍족하게 쓰고 싶은 만큼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쌓아둘 재물은 그냥 이제 마음껏 써보지도 못하고 하루 먹기 바쁩니다. 이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도 하늘의 보물을 얼마든지 쌓아놓을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알려주십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진짜 부자, 영원한 부자, 천국의 보물을 마음껏 쌓을 수 있는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재물을 모을 때 정직하게 모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재물에 욕심을 내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재물을 모으면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재물은 많이 모을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쌓는 것이고, 그 재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땀 흘려 수고하여 모으는 것이 첫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나의 욕심, 사심을 채우기 위해 쓰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겠죠. 그렇지만 하늘에 쌓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뿐이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올바르게 재물을 모아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장로님 기도도 잘 하시고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믿음도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이 또 일주일 딱 세상만 나가면 180도 확 달라져서 막 뒤로 뒤통수 치고 거짓말 치고 속이고 돈 모으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그러한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쌓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재물을 모아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할 때 그 의가 하늘 보물 창고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번 다니엘 기도에 보면 날마다 또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러한 선교사 주의 종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진 재물 또 헌신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하늘 창고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모으고 또 올바로 사용하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이 또한 올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재물관. 본문 여기 21절 말씀 21절 다 같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 마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가, 땅의 것을 내가 추구하는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가. 내 마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나의 보물이죠. 어떤 분은 돈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명예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를 가장 끔찍이 사랑하는 분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보물입니다. 재물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재물이 그분의 보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날 때 재물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나의 보물이다. 그럼 우리가 가장 무엇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잠시 잠깐 지나간 이 세상의 것을 내가 가장 내 마음에 소중히 여길 것인가, 영원한 하늘의 것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을 추구하며 나갈 것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물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분은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다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게 되고 또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재물관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올바른 재물관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잘못된 재물관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는가, 결심하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22절로 23절 다 같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 눈이 몸의 등불이다. 예,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 마음의 눈, 이 내 마음이 어디를 가는가, 어디가 있는가, 하늘로 가 있는 사람, 그러한 분은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의 지혜로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눈이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사람은 나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유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탐욕과 야망의 종이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있는데 그 새 생명의 등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양심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두움의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나의 기업 하나님. 그러면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날,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주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 보면 점점 어두워져요. 영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점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점점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한 걸음,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는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도 또 조카 롯도 엄청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같이 사는데 둘 다 점점 부자가 되니까 영역이 점점 넓어지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죠.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믿는 여기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덕이 안 된다.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그 롯이 눈을 쫙 돌아서 보니까 소돔 땅 바다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 비옥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롯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소돔 땅이 그 당시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하고 롯이 나중에 들어가 살 때 천사들이 손님이 되어 찾아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문을 부술 정도로 두드리면서 너한테 온 손님 내놔라. 오늘 밤 그들과 우리 관계하겠다. 이러한 끔찍한 그 소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소돔 땅, 장망성, 그것이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물 다 잃어버렸죠.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이니까 천사가 재촉해서 빨리 떠나라. 또 챙길 시간도 없이 그냥 다 버려두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그 미련이 남아서 뒤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재물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거 하나 우리가 잡고 나가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 올바른 재물관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가? 땅의 것에 눈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런다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하늘 높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 충분히 만나로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둘 것인가? 나를 위해 살면서 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결심해.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24절,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하나님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됩니까?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신약성경에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아멘. 돈, 물질, 여기 항상 마귀의 시험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리게 된다. 저도 많이 찔렸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올 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돈 좀 많이 벌어야겠다. 하나님이 엄청 낮추시고 엄청 바닥까지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주님을 깊이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르죠. 이 지폐 새로 나온 그 빳빳한 새 돈, 그 막 뭐 100불짜리 빳빳한 그 지폐, 너무 좋아. 와, 새 돈이다. 막 거기 잘못하면 그 비면 손가락 확 비더라고요. 저도 한번 비워봤어요. 돈에 찔립니다. 돈에 찔려요.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물욕에 사로잡히면 그 재물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의 정신, 영혼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재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 재물이 우상이 돼서 만모니즘, 이 세상이 돈으로 다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또 정치 돌아가는 거, 모든 것을 보면 돈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지금 교회들도 보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만 우상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invisible idol, 보이지 않는 우상들, 그게 더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666, 666, 그게 손에 이마에 표를 받고 눈에 보이는 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정신이 어디에 내가 지금 뺏기는가,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듭 말씀하시죠. in Revelation에 보면 666 mark, 거기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표를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미 666표를 받은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인생 망치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정말 평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훌륭했던 이렇게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그 덕망, 그 믿음의 탑, 한순간에 돈 때문에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그러한 목사님, 아주 그러한 추락한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물욕에 눈이 더 어두워서 돈의 노예, 마귀의 노예, 썩어 없어질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멸망길로 다 가는 그러한 분들이 주변에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 물질에 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본문에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재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이 청년은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그 청년의 마음 한쪽에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이었죠. 예수님보다 재물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재물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무겁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이 아닌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둘 중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결국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심했다면 재물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돈을 쫓아가면 돈이 더 빨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돈이 막 뒤에 저절로 쫓아온다고 했습니다. 나의 몸을 위해 살 것인가? 육신을 위해 살 것인가? 영혼을 위해 살 것인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육신 쾌락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를 위해 살 것인가? 나의 영혼을 위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결심했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그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표, 나의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풍성한 재물을 쌓아 주실 것입니다. 잘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래도 속에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 다 같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누가 풍족하여진다고 했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윤택하여집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 만큼 주시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셨다면 그것을 쌓아두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선을 베풀라고 주신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더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손을 펴서 베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참으로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끔 그러한 자리를, 영광의 자리를 주셨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슷한 내용이 잠언 19장 17절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돈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내 주머니에 단 1달러라도 있으면 1달러라도 도와주고, 마음도 도와주지만 할 수 있는 거 물질적으로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정말 내가 하늘 창고에 지금 쌓고 있는 게 맞나? 열심히 내가 지금 도와주고 열심히 선교에 보태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정말 쌓이고 있는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거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6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처음의 시작이 보이지 않게 행하라.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주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은밀히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히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다 쌓아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재산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어서 또 재능도 없어서 교회 봉사도 잘 못하겠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한 몸이 있고 또 건강한 마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것들 또 하나님께 줄 수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 창고에 그런 것이 다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부를 주셨죠.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정말 나이 100세가 되어서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고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지금 A라는 사람 지금 만났는데 A라는 사람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까? 이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 그 마음이 다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재산도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립니다. 나의 명예, 영광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늘에 차곡차곡 저와 여러분의 천국 창고에 보물 창고에 쌓여 나갑니다. 나의 시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물질, 또 노력, 주님 위해 흘린 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 순종한 것들 하늘 천국에 쌓입니다. 아멘. 1달란트, 2달란트 쌓이고 2달란트, 5달란트 쌓이고 10달란트, 100달란트 계속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세상은 떠날 때 똑같이는 못 떠날 것입니다. 다 틀리게 떠나겠죠.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났을 때 와 권사님 와 갔더니 1000달란트나 쌓여있어요. 와 우리 김 집사님 가니까
와, 500달란트나 쌓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서로 기뻐하며 영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을 질글 같은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기업, 영원한 하늘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너스로 천국 창고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보물 창고 하늘 기업, 영원한 하늘나라 산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을 것인가?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쌓을 것인가? 하나님인가? 세상 재물인가? 오늘 마음에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